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몇 살이었느냐,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몇 살이었다 그래요? 120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서부터 많은 오래 산 사람들의 얘기가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노아 시대까지 가지 않아도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같은 경우도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명에 비한다고 한다면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75살을 살았고, 이삭 같은 경우는 180살을, 그리고 이제 야곱도 147살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120년 살았다 그랬을 때에 별로 놀라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 구절을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7절에서도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데요, 120살에 죽었다 그러면서 그때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 당시 사는 게 보통 120, 130, 150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20살이면 눈이 안 보이고 기력이 없어야 되는데 모세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이다 보니까 그게 신통해서 이렇게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를 말하듯이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보여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5절 말씀 우리가 봤지만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아멘. 이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3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보여준 가나안 땅의 그 지명들을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그곳 가나안을 바로 앞 모압 땅에서 눈으로 보게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나마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스가 산에 오르게 한 것이죠. 비스가 산은 820여 미터 되는 느보산의 정상 부분의 능선을 말을 합니다. 거리는 절대로 가깝지가 않습니다. 모세 앞에는 지금 이 사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사해 너머로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들은 30km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던 시대에는 대기 오염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기 오염, 황사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이게 있으면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살던 그 고대 때는 그런 대기 오염은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므로 구름이 없는 날, 맑은 날에 올라가게 되면은 정말 멀리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 가나안을 보게 해주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보게 해주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시대였었고 볼 수 있는 그 시력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몽골의 그 유목민들을 보게 되면은요, 시력이 2.0에서 4.0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요, 사람, 집, 성과 나무 같은 것들을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는 120살이 되어 죽기 전이었는데 이 정도로 건강한 몸을, 건강한 눈을 갖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단지 모세가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였으니까 그런 지도자가 최후를 마칠 때 어떻게 맞이했는지 이것을 위해서 기록한 것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온몸으로 보여준, 증명한 그런 사람이기에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당시 보통 사람들보다 40년은 더 살고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잘 살았다 그러면은 80살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세가 남긴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편 150편 중에 모세가 남긴 시가 한 개 있는데요,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90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아멘. 우리의 연수가 몇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80까지 사는 시대였다는 거죠. 고대로 갈수록 평균 수명은 아주 짧았습니다. 보통은 학자들은 고대 때 평균 수명은 40살 정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술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는 영아기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평균 수명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염병도 많았고 전쟁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더욱더 평균 수명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악조건을 누군가 다 이겨냈다 그러면 70, 80살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한 마을에 1명, 2명 그 정도밖에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 80살을 훌쩍 뛰어넘어 가지고 40년이나 더 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듣고 끝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셔가지고 뭐를 만들기를 원하셨는가 하면은 블루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것을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잘 살았을 때에 남보다도 이렇게 많이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 블루존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아마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말을 이미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하고도 행복하게 잘 사는 것,
바로 이것을 블루존이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댄 뷰트너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을 했는데요, 그가 낸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식으로 번역한다고 한다면은 뭐 녹색마을, 녹색지대, 청정마을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세계에 건강하고 오래 행복하게 사는 그런 마을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이 잡지사와 함께 지구를 다니면서 그런 마을을 찾은 것이요. 어떤 마을에 사람들이 오래도록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나. 그래서 5개의 마을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아메리카에서 남쪽, 북쪽 거기에서 2개의 도시, 2개의 마을을 찾았고, 지중해권에서 2곳을 찾았고, 일본에서 1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5곳을 찾은 것입니다. 여기 지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사는데, 그냥 오래만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올해 초에 1곳을 더 추가했는데, 그것이 어딘가 하면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1곳을 더 추가해가지고 책을 또 새로 냈습니다. 이분이 이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의 비결을요 9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 비결이 뭐냐?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고 그러면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그 특징을 9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루시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닮은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크게 3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음식과 활동, 관계라는 것입니다. 음식의 문제, 활동성의 문제, 관계성의 문제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음식을 일단 건강하게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니까 마음도 움직이죠. 마음도 움직이니까 또 뇌가 움직이고, 뇌가 잘 움직이니까 마음이 또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니까 또 몸도 건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다는 거예요. 관계를, 가족들, 마을 사람들, 그 도시 사람들 서로 막 싸우고 시기하고 불화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관계를 행복하게 맺으면서 잘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예요. 음식, 활동성, 관계성.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은 요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의 613개의 율법 조항, 이것은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종교인이니까 이거 지켜야 돼, 규율로서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인이니까 지켜야 될 규율이 있는 거야. 내가 613개 주니까 이거 잘 지켜, 그래서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먼저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될지 이걸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레위기서 11장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레위기서 11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요,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2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2절 안 나오네요. 제가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제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육지에서는 이런 거 먹어야 돼.
그러면서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또 하늘에 나는 새에 대해서 말해주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 중에서도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하나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거를 그냥 종교적으로 규율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하면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자녀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을 섬겨주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의 백성이고 자녀이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알려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레위기서 우리들이 주일 찬양 예배 때 지난주까지 봤는데요, 그 말씀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런 얘기들이 시콜콜 나와요. 왜 그러느냐 이거. 오늘날 이 시대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거 필요 없는 걸 왜 이렇게 길게 써놓으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한국 땅에 가서 살게 하셨다, 혹은 아메리카에서 살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북극이나 남극에 살게 하신다, 그러면은 그 내용도 달라졌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다 다르게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다 먹어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이런 법이 없어요. 요즘 사는 사람들은 그런 법 없습니다. 온갖 것을 다 먹지 않습니까? 그 기준들을 어디서 찾습니까? 의사가 말하면 이거 먹으시면 안 돼요.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고지혈이 안 좋아요, 혈압이 안 좋습니다, 먹지 마세요. 그러면은 먹고 안 먹고를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능하면은 의사가 먹어도 된대, 과학적으로 먹어도 인간에게 좋대, 이거 먹으면 정력이 좋아진대요. 막 먹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영양실조로 건강하게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곳에는 그 반대입니다. 너무나 잘 먹어서 그게 또 건강에 문제를 일으켜 오래 살지 못하고 오래 살아도 건강하지 못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먹어도 된다, 그래서 인간이 먹으면 그것이 인간에게 다 좋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셔서 그들이 정말 사는 모든 곳이 블루존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활동입니다. 활동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요, 필요한 활동을 계속 하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사는 동안 움직이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7일 주기에 주간 활동을 하게 하시고, 7년 주기에 안식년을 만들어 주시고, 50년 주기에 신년제도를 실시하십니다. 이거를 잘 연구하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동안에 계속 움직여야 돼요. 몸을 움직이고 모든 삶에 있어서 필요한 활동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7일째는 쉬게 하십니다. 당시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는. 그리고 7년 주기로 땅을 또 쉬게 하세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잘 지키려면은요, 그러면서 살려고 그러면은 부지런해야 돼요. 왜? 7일 동안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하는 시대가 그 시대였기 때문에 7일 동안 열심히 해도 먹고 살까 말까 그래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이거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딱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6일 동안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해야 돼요. 법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해도 7일째는 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식년, 신년 이런 제도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음식이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사는 게 돈이 됐던 명예가 됐던 권력이 됐던 그 속에 그 사람이 매몰되게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 7년 주기의 안식년과 50년 주기의 신년제도를 연구하게 되면은요, 이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남에게 시키면서 사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다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직업에 따라서는 정말 책상에 의자에 앉아서만 살잖아요. 그러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필요한 만큼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몸이 건강하고, 그래야지만이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아주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신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마무리를 하시는가 하면은 레위기서 25장 18절에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하세요. 다 같이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아멘. 이 25장에 보게 되면 그 앞부분에서부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신 절기들이 다 나옵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년도 지키고 또 신년도 지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거를 잘 지켜 행하면 뭐다? 너희가 그 땅에서 어떻게 산다?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전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뭐 누구로부터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는 그런 안전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 딱 살게 되면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따라가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오실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딱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우리 인생은요, 우리 몸의 활동을 균형 있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개인의 형편, 사정, 직장, 하는 일에 따라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만 집중해서 열심히 잘해서 성공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로 말미암아서 온몸이 건강해서 행복하게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게 몸이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불균형을 이룹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 나이가 들수록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어떻습니까? 맨날 무슨 일 하면은 꼬부리 앉아서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맨날 하는 게 뭐 꼬부리 앉아가지고 빨래하시고 밭에 가서 밭 매는 거. 저도 어렸을 때는 가서 이렇게 풀 뽑고 그 호미로 밭 매는 걸 해봤거든요.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걸 평생 하거든요. 그러니 나중에 그 몸이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안에서 직장에서, 편안한 직장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니까, 야,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밭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셔가지고 맨날 허리 아프다 다리 관절 아프다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직장에서 앉아서 근무하니까는 야, 너무나 감사해. 근데 그래가지고 그렇게만 하게 살면은 그 사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평생도록 골고루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찍부터 이것을 잘 실천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욕심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블루존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음식과 활동성. 세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몸 건강에도요, 관계성이 잘못되면은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게 해요. 무엇입니까? 성막제도,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또 이것뿐만 아니라 가문, 가족,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딱 이루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이 들어 혼자 죽어가게 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여호수아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한 기록을 보게 되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라를 크게 12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파별로 살게 해요. 그리고 지파 안에서 마음대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서 또 나눕니다. 어떻게 해요? 가족별로 또 나눠서 땅을 세분해서 나눠줘요. 그래서 분배가 맞춰진 후 최종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보고하는가 하면은 여호수아서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해서 혹은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족 공동체가 항상 주위에 딱 있어요. 그리고 그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지파 공동체가 딱 있습니다. 지파 공동체를 중에서 나라 공동체가 딱 묶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바꿀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가족에서 독립해가지고 멀리 가서 살래. 이게 오늘날 많이 문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건전한 정신 가지고 살면은 혼자 사는 게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사람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혼자 사는 게 힘들어지게 되면 그때 이게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세요. 이 땅은 너희 가문의 땅이야. 네 가족의 땅이야. 대대로 물려줘야 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큰 공동체, 좀 더 큰 공동체가 거기서 딱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람이 살다가 내 자신이 좀 연약해지고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할지라도요, 그 중심으로 가족이 항상 있어요. 좀 더 넓은 친족들이 그 중심에 그 마을에 딱 있습니다. 그 마을을 또 중심으로 또 큰 공동체가 딱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 고독이나 외로움이나 홀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그런 문제들을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람들로 딱 함께 지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활동하는 것, 그러는 가운데 관계성이 잘 돼 있으니까 하루하루 지내는 것들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개인주의, 핵가족화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족처럼 지내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어떤 분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이요 교회 안 오면은 누구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집에 이제 자녀들 다 출가하고 저 혼자 맨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또 교회 공동체가 가족처럼 지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또 이런 것 속에 무엇을 담아내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블루존을 이루어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게 되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까지도 모세가 알려주는 게 모세 오경에 딱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세 가지 것 중심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세 율법을 어떻게 정리하시는가 하면은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사랑으로 딱 요약을 해버리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보게 되면은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그것을 딱 요약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딱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티모시 제닝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딱 말했어요. 우리의 뇌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살 때에 가장 건강하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영상 그런 과학이 너무나 발달돼 가지고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때 뇌가 건강하게 잘 돌아가느냐, 그것을 찾아냈어요. 근데 어떤 생각?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하고 여기에 맞게 살게 되면은 뇌가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자녀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겠어요?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무나 논리적으로 딱 맞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학자들은 말해요. 뇌가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진다고요. 왜? 뇌에서 나오는 여러 신호들, 물질들, 이런 호르몬들이 온몸에 퍼지는 가운데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 가운데 내가 치매 걸리면 어떻게,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뇌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90이 돼도 뇌에는 새로운 세포가 나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포가.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루에 20분 정도씩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소리내서 읽게 되면은 뇌에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가 생긴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세포가 사라지고 건강한 세포들이 자꾸만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잘못된 습관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계속해서 20번, 30번 정도 노력하게 되면은 이게 바꿔질 수 있다고 딱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근심, 걱정, 염려할 거 많지요. 많지만 그런 것들 멀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노력하면 할수록 건강한 뇌에서 온몸에 신호를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 가지고서 모세처럼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이것을 모세가 가장 먼저 혜택 본 것입니다. 모세가 가장 먼저 혜택 봤어요. 모세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40년 초기에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40년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2년 안에 다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모세가 이런 거 말씀대로 실천 안 했다고 한다면 모세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야, 하나님 말씀 받아보니까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활동성 있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관계성을 잘 맺는데 사랑으로 맺어야 되는구나. 모세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80을 넘고 90을 넘고 100살을 넘고 120세까지 살아버린 거예요. 모세가 자기부터 혜택을 딱 본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말씀 꼭 기억해서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삶 속에 받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이 블루존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